이 시간에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처럼 우리는 수많은 관계 그물 안에서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물 안에서 사람들은 부딪히고 깎이며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 마음이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싶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그토록 상처에 취약한지 살펴보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처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조차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는데도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다가도 상처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상처에 취약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를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빚은 세상의 기준에서 빚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육신에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 내 감정이 상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을 때 타인의 작은 비판, 무관심, 오해는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위협으로 느껴지면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기대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행복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틀어지면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비판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가도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다락방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제목이 잘못됐어, 본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훈련을 받다가도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생각은 곧 불안하고 흔들리며 생명력과 또한 평안이 없다는 뜻이에요. 상처는 이 불안정한 육신의 생각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적인 성공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남의 삶에 나의 삶을 맞춰 살다 보면 나중엔 나의 삶을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도요, 지쳐버려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깊은 무의식적인 불안이 상처를 증폭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을 모시고 간단히 식사를 대접하는데도 왜 저 사람은 내 음식을 먹고 반응을 보이지 않지? 맛이 없나? 서운한데? 내가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저 태도는 뭐지? 예의가 없네?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접하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면서 인정을 못 받으면 상처와 비판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주인이 나를 내칠까 봐 무서워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내 존재의 가치가 오직 주인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곧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나를 좌지우지하고 그들의 무관심이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 때 우리는 여전히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작은 표정, 작은 눈빛, 작은 말에 상처받으며 고통스러워해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상처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죠. 육신의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상처받기 쉬운 나의 옛 습관, 자기 연민, 과도한 자기 방어, 그리고 나의 상처를 핑계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쉽게 받는 이유는 사실 그 상처받는 감정을 놓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착각을 계속해서 곱씹기 때문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꾸 이런 생각으로 나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이러한 상처받은 감정이나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제가 표 하나를 보여드린다면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할 것, 자기 연민, 나는 늘 피해자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기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세 번째, 세상의 인정 추구, 타인의 시선에 내 가치를 두는 것. 이러한 자기 연민, 과도한 기대,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는 나의 마음들은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죽이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살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 그리고 용서와 사랑, 타인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은혜, 하나님의 인정 추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것은 오히려 살려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영적인 결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두 번째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감정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시선은 나의 상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져야 해요. 타인의 비난에 상처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낙심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놀라운 특권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성령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멀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 메말라 조금만 만져도 부서질 것 같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이 사진의 모습은 아마 이전에는 물이 가득하였고 또한 물고기도 있고 정말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호수였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뭄으로 메마르고 나서는 이 호수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수가 필요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삶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은 호수가 되어서 어떤 돌멩이가 던져져도 평온하여지고 내 주변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상처를 넘어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의 노력이나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서 비롯되어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이 두려워 움츠러드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자라는 것은 단순히 입양된 자녀를 넘어서 로마법에서 보면 후계자로서 모든 권리와 사유권을 가진 완전한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처받는 마음은 종의 마음과 같습니다. 언제 잘릴지, 언제 버려질지 몰라서 늘 불안해하고 무서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양자의 영은 우리에게 담대한 확신을 안겨줍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친밀감, 안정감,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나를 향한 세상의 비난은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물질이나 지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이야말로 상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확증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최종적인 담대함은 바로 상속자라는 정체성이에요.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을 가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상처받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17절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상처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통로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상처와 아픔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흉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장차 누릴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할 보석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작은 상처에 굴복할 존재가 아니라 장차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을 왕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말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담대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도망치는 제자들의 발걸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에 맞췄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해도 세상의 방식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췄습니다. 다니엘은 우상 숭배하는 다른 사람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말씀에 맞췄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췄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다 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공허감과 상처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맞춰질 때가 가장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4회 이웃사랑 어르신 행복잔치가 11월 6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웃들이 참석하여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공연팀 중에 브라보 남성 중창단이 공연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이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굉장히 인기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나는 곡이잖아요. 신나는 곡을 들으면서 다들 박수치고 옛날 생각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연을 다 마치고 나서 식당에 내려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이 1명, 2명 세상을 떠나니 이 노래를 들 때 옛 생각이 나서 너무나도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어쩐지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 노래를 듣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박수를 치는데 자꾸 손이 눈에 자꾸 가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데 막 웃으면서 자꾸 우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브라보 남성 중창단 공연을 마치고 우리 공연자 한 분에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86세로 가장 연장자였던, 공연자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강종석 집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에게 잠시 인터뷰를 할 때 그냥 잠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마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이 있고 교회 다니며 이렇게 앞에 서서 노래도 하며 즐겁게 살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꼭 교회 다니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집도 살아보고 좋은 차도 타보고 인정받기 위해 세상의 기준에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 내가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더라고요. 이 친구만 있으면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그 친구도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내 옆에 없어지던 거예요. 이것을 얻고자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걸 생각하면서 부여잡고 있었던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던 거예요. 결국엔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더라고요. 결국에는 젊었을 때 모르던 답을 나이 들어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나 중심의 생각과 상처받는 감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상처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작은 풍파에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